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은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과함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유불급에 예외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평하게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건 사라지고 뭐만 남을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자식이 속을 썩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일에 진정으로 감사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지선 자매님이라고 아십니까? 사진을 먼저 띄웠네. 이분은 고난받은 사람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3년 전에 23살 되던 그 꽃다운 나이 때에 오빠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차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에 불이 나게 됩니다.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지선 자매는 그곳에서 온몸에 무려 55%가 아주 심한 화상을 입습니다. 이게 몸에요 절반 이상이 화상이 3도 이상 화상이 걸리면 의학적으로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지선 자매가 이제 구급차를 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이지선 자매가 직접 하는 얘기인데요. 간증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와서 자기 팔을 탁 봤는데 이 팔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지선 자매의 비유가 이렇습니다. 마치 생닭의 껍질을 벗겨낸 듯한 모습이 내 팔이더라. 의식이 돌아와 그 자신의 팔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 중환자실을 죽어서 나가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이 지금 입원해 있는 그 중환자실에 자기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무려 17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 한 사람이 죽어나갈 때마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나도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이게 제가 아직 얼굴이 제일 큰 사진을 골라봤는데 이게 무려 23번인가
4번인가 그 성형 수술을 한 사진이에요, 이게. 잘 보이세요? 얼굴이 좀 막 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으로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엄청난 화상의 고통을 이겨낸 끝에 살아나기는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지? 정말 막막하더랍니다. 저 얼굴, 자신이 거울로 봐도 쳐다보기도 힘든 그 흉터로 일그러져 있는 그 얼굴, 쳐다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사회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손가락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은 오직 2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화상에 의해서 잘려나간 겁니다. 병원을 퇴원해요. 퇴원하는 날, 이 이지선 자매는 2가지 길을 놓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2가지 생각을 해서 어느 길로 갈까? 첫 번째, 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자살할까? 아니면 교회로 갈까? 이것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 이지선 자매의 아내 임재하여 계신 주님께서 교회로 가라고 아주 강하게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지선 자매는 자기가 평상시 다녔던 교회를 향하여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선 자매의 고백에 의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울며 부르짖으며 몇 시간을 그렇게 예배당이 떠나가도록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몇 시간 동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말씀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기운이 빠져서 실망하여 예배당에서 일어나 막 나오는데 러비에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목사님이 이지선 자매를 만나서, 지선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 소리가 자신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마디, 사랑하는 딸아라고 선언되어질 때 그 소리가 마치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이지선 자매의 이 머릿속엔, 아니, 이 일그러진 이 내 모습을 사랑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날 사랑한다고? 오히려 분노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에게 나의 뜻이 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기도는 목사님이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신다고 이게 가슴에 담겨지기 시작했고 이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한 가지를 하기 결단합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감사할 게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태어나는 마지막 순간에 담당 의사가 아주 모진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 구실 못할 거야. 그러면서 사람 구실 못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런 모진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려 수술을 23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받은 이지선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이 자매는 그 의사의 말을 그저 한 사람의 소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모습 저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그 감사 조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식음을 전폐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숟갈을 밥에서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내가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구나. 입에 대는 순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혼자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화상을 저렇게 입다 보니까 눈꺼풀이 있죠. 이게 화상으로 인해서 다 녹아 없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눈을 깜빡거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여기는 고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눈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10분만 눈 깜빡거리지 않고 있어서 눈이 얼마나 아픈지. 그랬던 그녀가 수차례의 수술을 받고 드디어 눈을 처음으로 깜빡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눈을 깜빡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상의 고통을 잊게 하는 그 진통제는 그저 잠시 통증을 잊게 하지만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를 감사했더니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진통제도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지선 자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딸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알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로부터 강사 초청을 받아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 일그러진 얼굴의 소유자였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지선아 사랑해 이 책으로 인해서 교도소에서 이 책을 읽은 죄수들이 회심하기 시작했고요. 고아원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아이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불교 신자들이 그 책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한동대 심리학과인가요? 상담학 교수로 수년간 일하다가 이지선 자매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한 인물이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대학 교수를 만들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 겁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딸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평을 입에서 뽑아버리고 원망을 입에서 뽑아버리고 시기를 입에서 뽑아버리고 저주를 입에서 뽑아버리고 비판을 입에서 뽑아버리고 오직 감사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감사를 선언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니게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